오늘 구국 골방 구국 기도에 우리가 제가 어떤 본문을 갖고 왔냐면 느헤미야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오늘 메시지는 짧고 굵게 할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게 느헤미야의 워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워딩. 직접 느헤미야가 한 말이에요. 세 번역 성경을 제가 갖고 왔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 나라를 잃은 슬픔 플러스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 뭐랄까요? 이 우리 민족이 힘든 일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구국의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들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20대 초반에는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지? 이게 일단 이해가 안 갔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지? 이거를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 깨닫게 되고 성경적 관점으로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영적 흐름을 알면서 이 체제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친대한민국적으로 성경적 대한민국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또 뭡니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어제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각자 계신 처소에 실내라고 가정하면 우린 각자 다 겉옷을 벗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겨울 잠바라고 하는 겉옷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터가 나올 수 있고 또 방바닥이 따뜻할 수 있고 또 사시사철 내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또 이제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고 살을 빼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함께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관점이 뚫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우주적 관점으로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현대성에 절어있는 대한민국 현대적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문화 생활하듯이 종교 생활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복이 당연한 게 아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동시에 뭡니까?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 이 순간에도 그 어느 북한 동포는 그 어느 중동에서 몰래 예수님 믿는 자매들은 그 어느 이스라엘에서 몰래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는 그 어느 어디 중국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점과 눈물과 마음이 있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들의 관점이자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적 관점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느헤미야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셔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 구국의 마음으로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는 느헤미야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딱 보는 거예요. 너 안색이 안 좋아. 몸은 안 아파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그때 느헤미야가 준비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왕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느헤미야처럼 항상 365일 하나님 관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너 뭐가 필요하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적 소원을 선포할 수 있는 영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내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건 전기차를 새로 뽑건 그리고 소형차, 중고 소형차를 사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게 상관이 없이 항상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흠모하며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며 출근할 때 내 자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못 박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애를 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너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라고 했을 때 내 인본주의적인 내 소욕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대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느헤미야야 그러면 너 그렇게 너가 원하는 거 해라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디테일하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플랜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몰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경에 보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먼저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쭉 이렇게 돌아봅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못 가는 곳은 느헤미야가 걸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어디죠? 모사드잖아요. 모사드의 그 모토가 되는 말씀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사드의 말씀에 모사드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모토가 되는 구절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피상적으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히 사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디테일과 실질적인 믿음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연습과 조사와 관찰과 기획과 계획과 경영과 의논과 논의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영성은 뭐라고 했죠? 균형이라고 했죠. 계획을 이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영이 많으면 계획, 여러분들이 계획을 많으면 경영에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반대편에 어떤 말도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길을 이끄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균형 잡힌 영성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계획 자체를 무시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플랜을 쌓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비아냥거릴 때 이제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0절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는 느헤미야고 그들은 이제 이방 민족,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그 이방 민족이죠.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칼을 차고 한쪽에는 무기를 차고 한쪽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실질적인 일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시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벽돌이 갑자기 들어 올려진 다음에 성벽으로 뚝뚝뚝 이게 아니라 땀을 흘리고 또 뭡니까? 벌벌 떨면서 무기를 차고 밤을 새우고 정찰을 하고 감찰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성벽을 쌓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기도와 동시에
우리는 성벽은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표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표현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바빠서 다 못 보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자기도 용기를 내서 이제 가족 모임에서 이제 반 대한민국적으로 좌경화되신 분들이죠. 그렇게 이 주류 문화가 그 가정에는 주류 문화가 반 기독교적으로 이제 좌파적으로 사회적인 세계관으로 민주당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팍 말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그 가정 모임을 모일 때 다시는 그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말을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여러분이 입을 안 벌리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진리적 선포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다 선지자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무슨 옷도 뭐 거칠게 타잔처럼 입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을 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 만나는 그 거처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고, 핵심이 뭐다? 성벽을 쌓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살리는 건 기도와 동시에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 지역색이 있잖아요. 전라도에서 가끔씩 이제 강연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니까 이제 저를 부르기 전에 결제를 했지만 이제 그 교회 교사들이 목사님한테 이 유튜버 극우다,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오라고 했다가 오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와 정치관이 아예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왜 공통 분모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열심히 제 얘기를 듣고 은혜 받고, 그런데 정치관만 달라요. 근데 제 다른 복음적인 이야기는 너무 잘 들으세요. 제가 그날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좋다. 그러면 민주당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정당의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국힘과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된다. 오케이, 그래? 그러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민주당 구 시의회, 그 의회가 있지 않겠어요? 도지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항의 전화를 하시라. 무슨 말이냐? 댓글을 쓰건 항의 전화를 하건 가족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하건 극우 취급받고 모욕받고 의도적 바보 취급을 당해도 우파, 현실정당 우파, 진영 논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시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총칼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말이 곧 뭐예요? 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검이듯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쏟아내는 말이 상대 진영의 그 거짓된 이 완고한 지식과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벽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제가 어느 어른분께서 여러분들 다 유튜브 보시니까 조만간 유튜브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곧 홍보도 해드릴 거예요. 이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이 특정 장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어른이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왜 길거리 나가서 한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피켓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왜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 기독교인들이.
이 느헤미야서 비유를 들더라고요. 느헤미야서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고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만 그 안에서 뭘 하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나라를 지켜야 하냐면, 성벽을 왜 재건을 해야 되냐면,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은 그 안에서 제사를,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미 부여였는데 제가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가 곧 성벽이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있어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성벽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야 그 안에서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80년대 70년대 태어났으면 저는 바로 목사 안수 받고 목사를 했겠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30년 전에만 제가 먼저 태어났어도 뭡니까?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안 했겠죠. 소위 말해서 재밌게 목회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 아들로서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과 12년 13년 씨름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그 감동이 있어야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제 신대원 한 학기 휴학 상태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목사가 돼서 말씀 강해를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가 천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책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런데 저에겐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얼마나 제 마음이 더 차고 넘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마치 예레미야처럼, 마치 이사야처럼, 마치 세례 요한처럼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라난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뭡니까? 목사될 믿음과 목사될 영성으로 기독교라는 성벽 자체를 파수해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의 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버거운데 또 하나의 더 큰 성벽을 파수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국가라는 성벽입니다. 이 국가라는 성벽을 지켜내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듯이, 국가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내야 그 안에서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 파야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표현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성벽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나는 예수파야, 야 이재명 윤석열 사람 다 똑같아, 난 예수파야, 우리 기도하자라고 해도 안 잡아가는 그 예배의 자유가 이 대한민국 성벽 안에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절대 결코 공짜가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대한민국의 예배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영안이 안 뚫린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현실 정치적인 정파적인 진영 논리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이것은 나라를 하나님 관점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뭐냐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했다고 뭐 대단하고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사를 누리는 사람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신본주의적으로 기도하는 이 토로하는 마음을 절대 공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뭡니까? 이를 갈고 시기하고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별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지금까지 짧은 영상을 찍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제 상식선에서 그 톤을 지키면서 영상을 찍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특정한 딱 어떤 스탠스를 잡고 나서 한쪽 목소리를 깊고 선명하게 내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나라가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지금 긴급 체포가 되냐 마느냐. 그래서 나라 사랑한다는 어른들이 뭐요? 그 집 앞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지금 영도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그렇게 대통령 지킨다고 그렇게 서 있고, 누구는 지금 그 어느 작전을 짜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골방에서 지금 우리처럼 기도할 수 있고, 이 처참한 광경, 2024년 12월 31일 오늘 당일까지, 이틀 전까지 비행기가 추락해서 아주 큰 사고를, 우리 큰 슬픔을 겪고, 하나님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하나님의 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전국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처럼 이재명은 재판받고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완전히 판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연주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죠? 왜 저랬어? 도대체 왜 저랬어? 야, 이런 전략이 있어. 윤석열이 천재여서 그래. 윤석열이 미혹돼서 그래. 그런 어중이 떠중이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이 표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의 손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위기인 것 같아 보이나 의인 10명으로도 도시를 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나의 민족과 나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토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이거 절기를 지켜라. 노래로 만들어서 이 노래 불러서 니네 다음 세대에게 이 노래 가사 시킨 다음에 노래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그런데 느헤미야가 똑같이 반대로 하나님께 뭐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 프란체스카 여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6.25 전쟁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지 같고 불쌍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침대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바지를 붙잡고, 하나님, 이승만이 뭐라고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독립운동하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평양신학교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 안수받고 전도사님 되고 그렇게 독립운동 투쟁하셨던 그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성벽은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기도와 동시에 표현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벽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시스템이죠. 그 대한민국 시스템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했고 그걸 서구 문명이라고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 우리들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이제 새로운 개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자를 다른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 신본주의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 보수주의자.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 영안이 아직 안 벗겨지신 분들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기독교인이 예배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보수주의자?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이론을 그렇게 따르면 안 되지. 우린 복음만 애써서 믿어야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니까 난 보수주의자 아니야. 난 예수파야. 오직 예수파라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이 만든 사상을 따라가지고 예배자가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보수니 진보니, 난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수주의라고 해요. 미국은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보수주의 앞에 뭐가 괄호치고 붙어 있냐면 기독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나 보수주의자야 라고 하는 거는 앞에 기독교 보수주의자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학습이 거의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박정희 우파는 많아요. 박근혜 우파도 많아요. 자유주의자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 밀턴 프리드먼 막 책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신본주의적으로 제대로 이 학습을 해놔야 된다. 왜? 기독교 보수주의의 원칙이 곧 대한민국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다고 한 줄 아십니까? 국부 이승만이 정치의 본질을 자기가 보니까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님, 한국이요 여러분, 왜 OECD 선진국 중에 아주 가난했다가 완전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잘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전 세계에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냐면 대한민국에 보낸 선교사님들의 수준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구열이 되게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그 당시 배제학당에서 가르친 내용이 웬만한 대학교 커리큘럼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원래 천재였는데 그런 내용을 듣고 자기가 한성 감옥에서 5년 6개월 동안인가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정치의 본질은 교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이거를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못 깨닫는 분들도 있는데 하물며 넌 크리스천 분들은 이걸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가 미국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보수주의는 미국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독교 보수주의, 즉 성경적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성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복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두 개만 이렇게 보고 내일 이제 신년에 새해에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 원칙, 이 대한민국을 느헤미야가 쌓는 성벽을 다시 쌓는 일, 대한민국이 쌓아야 할 그 성벽이 무엇인가 제가 내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보수주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어떻게 통치를 받았냐면 사람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 사람이 다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법치.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경찰도 헌법 아래에 있고 이재명도 헌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법으로 다스린다. 이게 법치예요. 그러면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다시 이거는 특정 어떤 이론을,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사회 사람들을 우리를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과 미국,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성벽이 뭐냐?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의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를 받는다. 무슨 말이냐? 인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덕률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읽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그 도덕률의 기원은 인간을 넘어선 지혜, 즉 하나님의 정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술가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예술가 클럽이라는 거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 따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 보수주의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 부분을 읽고 그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이건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려고 예술가인데도 왔는데 그분 되게 천재예요. 천재 예술가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공부한다고 왔는데 뜻밖의 뭘 봐버렸냐면 한국 기독교 보수주의 원칙을 공부하는데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다.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 원칙이고 또 뭐예요? 근데 그 도덕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배한다.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놀란 거예요. 목사님 따님이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수, 한국에서 말하는 보수는 자연주의적 보수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보수가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공부했던 그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인간과 나라가 도덕률의 지배를 받고 그 도덕률은 인간을 넘어선 지혜 하나님의 정의다. 이게 대한민국의 토대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 떠여서, 그래서 그 여자분이 뭐라고 피드백을 줬냐, 이 공부 다 끝나고 나누는데 자기는 그동안 아빠가 극우인 줄 알았대요. 극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아빠가 한 말이 퍼즐처럼 꽤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되는, 세상 속에서 서야 되는 스탠스구나. 참된 예배자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구나. 특정 어떤 이념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면 정치적인 문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다. 무슨 말이냐? 정치적인 문제는 그 안에 영적인 충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시대, 여러분 현재 시대는 민주당 투표 잘 못할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주당이 뭘 따르는지 그 체계와 사상을 알면 기독교인이면 그거를 따르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비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보수주의의 원칙. 이걸 지금 왜 하죠? 리마인드 해볼까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했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데 그 성벽은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가 쌓는 거다. 그러면 오늘날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 성벽을 쌓는 게 왜 중요하냐? 국가라는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성벽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끝까지 잘 고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까요? 왜? 여기서 마라나타가 뚫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반도와 미국과 이스라엘이 뚫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한국이 예배의 자유가 지켜지고 왜 번영을 해야 됩니까? 저 잘 살려고, 내가 아파트 평수 높이려고, 제네시스 사고 벤츠 살라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한국이 잘 되고 잘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북한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뚫리고 북한이 자유통일이 되면 이제 우리는 전기차 타고 하이브리드 차 타고 가솔린 차 타고 어떻게 갑니까? 진짜로 육로로 예루살렘을 이제 성경에서 뭐예요? 성경 캠프 할 때 3박 4일이 아니라 이제 30박 31일 그렇게 교회마다 예루살렘으로 차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꿈도 못 꿉니까? 하나님적 은혜로 우리가 그런 번영을 바라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과 나라로서 다른 땅끝까지 선교가 돼야 되는데, 땅끝까지 예수 이름이 선포돼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거기서 가장 앞서게 해주십시오. 트럼프는요, 미국은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까지 12년 동안, 트럼프 4년까지 하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미국은 시궁창 똥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미 시궁창에 썩어 빠진 나라가 됐다고요. 그렇게 머리가 깨지니까 내 친구들이 트랜스젠더 수술하고 부모 동의 없이 학교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몇 개 보고 친구 영화 보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내 딸, 내 아들이 갑자기 성전환 수술해서 와요. 그걸 반대하니까 정부가 아동폭력이라고 내 딸을 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썩어 빠진 일을 16년 동안 자기들이 직접 겪고 파리 개막식에서 진짜 권투 여자부 링에 생물학적 XY 남자가 여자를 주 패는데 그게 인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목소리 내면 가짜 뉴스 유포자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계가 돼서 정말 세상이 악해지니까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걔네들도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여기서 끝났다가
세상이 너무 썩어 빠지게 돌아가니까 자기의 기독교 세계관이 결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예배만 그냥 문 닫고 예배드리고 쎄쎄쎄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치에 눈을 뜨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저 야당과 여당을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랑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신 기독교인의 책무구나를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미국은 저렇게 16년 동안 자기들 머리 깨져서 저렇게 돌아왔는데 한국도 저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지혜가 뭡니까? 안 겪어보고 돌이키는 게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요 미국도 잘 안 가보고 본토는 안 가봤어요. 사이판, 하와이 이런 데는 가봤는데 이런 촌놈, 영어도 못하는 촌놈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촌놈이 어떤 꿈을 꾸고 있었냐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영적인 선진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엄청나죠. 대단하죠. 저 미국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요. 근데 영적 선진국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2024년 OECD 선진국 기준으로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막은 국가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모여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 세계 최초입니다. 김지현 약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10월 27일에 110만 명이 모였어요. 물론 많이 모여도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110만 명이 차별금지법, 젠더 성혁명 막겠다고 기독교인이 다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거 지구상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최고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모이면 위법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도 합법입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이 성벽을 지키려고 하는 이 기독교 보수주의 원칙, 이게 우리가 쌓아야 하는 성벽인데 오늘 첫 번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뭐요? 우리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대. 인치가 아니라 법치.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래. 기독교 보수, 이거 기독교 서적 아닌데 왜 하나님 얘기가 나와? 보수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야.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서 어떤 스탠스로 일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이룩해야 되는지 피해 역사 가운데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의 근본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했어. 그 사람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보수주의에 의거해서 한국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 나라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탄도 저지론과 고지론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 고지론, 야 재벌이랑 국회의원, 국무총리 한번 예수로 뒤집어지면은 이게 아래로 내려와서 엄청난 영향력이야. 그것도 있지만 사탄도 똑같죠. 헌법 한 글자만 딱 고치면, 헌법의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만 빼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양성평등에서 양자만 빼면 우리나라는 사탄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고 이제 이 탄핵이 되면 2달 안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그 2달 안에 대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제 보수 진영, 소위 말해서 우파에서 어느 후보가 나와도 안 될 겁니다. 지금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제가 말하잖아요. 공산주의자라고. 사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이재명이,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동시키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듯이 이재명이 계엄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재명이 개헌을 한다고 해서 4년 중임제로 가면은 이재명의 8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헌할 때 중임제, 그냥 선택적으로 이것만 바꾸자 이게 아니라 중임제로 해놓고 그 사이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도 빼버리고, 지금도 마음대로 29번째 탄핵에도 입 다물고 있고 이재명 찬양하는 이 미친 나라가 됐잖아요. 거기서 개헌할 때 자유민주에서 자유 빼고,
양성평등의 양 빼고, 그러면 이제 목사 아들 딸들이 트랜스젠더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모태 신앙자, 6대째 신앙, 뭐 목사님 집안 다 필요 없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랬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뭐요? 엄마 나 여자 될래, 엄마 나 남자 될래. 그때서야 이 머리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미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하시는 분들 이제 올라오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성으로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래 너 뭐 해줄까 라고 하는 왕의 입술을 통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 민족을 다시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 선포를 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야 여러분 주변에 느헤미야한테 물어봤듯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적 선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30분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 예배 이거 끝내고 저도 이제 송구형신 예배를 드리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은 우리가 재건하고 우리가 쌓는 거라고 했는데 나에게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입술을 벌릴 때 성령께서 내 아빠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입술을 벌릴 때 좌경화됐던 내 남편이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충돌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기셨듯 하나님,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친구의 눈에 영적인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그 마음으로 구국의 기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